아까 숙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음, 어떤 부부인데, 어, 이 가정은 그 문제가 뭐냐면 남편분이 그 말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상당히 좀 거칠게 하시고 폭언을 하실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좀 부인이 힘들어 하는데, 본인도 자기의 문제 있음을 인정하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독교 상담을 받는데, 이제 상담을 받다가 남편분이 보니까 그 상담자가 여자분이어가지고 왠지 자꾸 그 같은 여자라고 부인 편만 드는 것 같은, 저는 이제 사실인지 모르지만 남편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남자 상담자에게 받고 싶다. 이제 그래서 저에게 보내졌어요. 부인은 그냥 계속 그 상담자에게 받고, 남편분은 이제 저에게로 와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숙제를 한번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책을 읽어오라 했는데 그 책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 폴 트립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언어에 대해서, 제가 그 제1원리 할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의사소통의 능력을 받았다. 근데 그 의사소통의 능력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는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도 망가지고 악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고, 어떻게 샘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다 낼 수 있느냐. 정말 아픈 말이지만 사실이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정말 나쁜 말도 하죠.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사용한 말들이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진심으로 사랑의 표현 이런 걸 한 게 많았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 뭐 맞든 틀리든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속상한다고 그냥 나의 분노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평범한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 퍼센테이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죠. 어, 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막 우리의 죄성대로 마구 해도, 이 정말 입이 내 입이 나한테 달린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우리식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한 거고요. 이보다는 좀 더 그 성경적으로 또 상담적으로 그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릴 수도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책을 번역한 출판사에서 어, 붙인 제목인데 정말 잘 붙였죠. 근데 이제 원 제목은 War of Words, 말들의 전쟁이에요. 우리 언어로서 전쟁을 하는데, 특히나 이 전쟁의 의미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입으로써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혀가 정말 그 불이 돼서 다 사른다. 아, 우리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씀하고, 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큰 화끈 덩어리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책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제 상담하면서 그 숙제 내준 책을 읽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말았대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니까 어떻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읽다가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왜 있다고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너무 짜증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말이 참 거칠긴 한데, 그 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큰 막,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정말 짜증이 났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어 막 웃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반응이 또 막 이렇게 어 웃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저는 몰라요. 왜 그런지 굉장히 막 화가 난다기보다는 막 그분이 예, 상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예, 내 입장이 그렇죠. 그냥 뭐 친구도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표현이 참 어 막 웃었어요. 놀라길래 이제 오늘 좀 가다듬고, 또 이제 실례죠, 또 너무 웃으면. 그래서 인제 "아니, 그래도 그 책이 좋은 책인데 좀 끝까지 참고 잘 읽어 보라고." 그래서 인제 또 상담 잘하고 보냈어요. 그다음 주에 왔는데 "다 읽었냐?" 하니까 "다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더냐."고 그랬더니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더래요. 와,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정말 그 효과가 엄청 좋았네.'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상담 잘하고 어 숙제를 또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이번 주에는 그 성경을 좀 읽고 와라.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지금 따로따로 두 분이 상담을 받으니까 나도 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인사도 할 겸 "다음에는 좀 같이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네, 다음 주에 왔어요. 근데 둘 다 표정이 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남편이 털썩 안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아, 왜요?" 또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게 뭐, 상담자는 정말 죄 없는 죄인이죠. 또 그 집이 뭐 잘 되고 화목하고 이러면 너무 기쁘고, 또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또 내가 무슨 상담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또 오늘 또 상담하면서 내가 얼마나 또 힘들 것인가, 이래 가지고 싸웠다니까 또 마음이 덜컹해요. 그래서 "아니, 왜 싸웠냐."고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면서 그랬대요, 지난주에. "여보,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당신도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 당신도 문제 많대." 그랬대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 가지고 그 말 가지고 또 인제 싸운 것 같아요. 인제 월요일 날은 그냥
그냥 뭐 기분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화요일부터는 그래도 숙제를 해야지 싶어서 잠언을 읽기 시작했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더래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수요일, 목요일 돼서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 180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변했다고 그러고 부인도 남편이 180도 변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느냐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 부인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상담실 들어올 때 부인의 표정이 어두웠던 거는 울다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울다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요. 목요일 날 당한 충격이 주일날인데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부인이. 와, 그래서 그냥 상담실이 완전 간증 집회장이 돼버리고 무슨 뭐 이제 더 이상의 직면은 없을 뿐 아니라 상담도 뭘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축제의 장이에요. 그냥 할렐루야고 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충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무슨 이게 뭐 절대로 두 분의 그 표정이나 정말 뭐 말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모든 표정이나 이런 걸 되어줬나 보죠? 잠깐만요. 아, 교수님 이제 들립니다. 제 말 들립니까? 예, 이제 잘 예, 들립니다. 예. 아, 예, 들리십니까? 예, 네네. 예. 조금 연결이 됐다 안 됐다 그러나 보네요. 거기 네, 그 그래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을 꺼야 돼요. 그 지금 그쪽 깜빡깜빡한 게 그게 다시 켜지면 다시 네. 꺼집니다. 그 아, 혹시 깜빡깜빡 밑에요? 그거를 켜보세요. 그러면 아니오를 누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아, 없어져요. 그게 예. 켜 있어서 그렇군요. 그게 네네. 자꾸 꺼지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워낙 컴맹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네.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하고 제가 이제 덕담을 좀 했죠. 뭐 그날은 무슨 뭐 더 이상의 상담보다는 제가 이랬어요. 지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일이고 그다음에는 두 분이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상담도 이렇게 열심히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신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덕담하면서 이제 그날 마치고 이제 그 후에도 뭐 그날 종결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제 상담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더 상담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변했어요. 정말 이렇게 뭐 상담 시간에 대화하는 거 1시간씩 하는 거지만 정말 변한 게 느껴지는 어 그래서 정말 그 후에도 교회에서 뭐 몇 달 후에도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정말 얼굴 표정이 환하고요. 정말 변했어요. 야, 정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간증을 이 사례를 말씀을 하면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오, 성경적 상담 쉽네. 숙제 내주면 돼. 뭐 읽어오라 그러면 돼. 이럴까 봐 걱정돼요. 근데 이건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 예. 그러나 이런 일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가 뭐 항상 이러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내담자에게 숙제를 꼭 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담자는 숙제 한 번도 안 내주고 그냥 끝난 경우도 있고, 그지만 숙제가 이렇게 정말 효과적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종합적인 거죠. 숙제 자체만 작용한 건 아니죠. 어, 상담 시간에 상담한 내용, 또 이분이 본인이 기도한 것, 또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지만은 분명 이 사회에서는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명령과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복음의 그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 상담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미국 부부인데 미국 사람들인데 남편이 언어 폭력을 해요. 그런데 에, 그 부인은 불평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대화가 안 돼요라고 말하죠. 그 말이 사실이기는 하겠지만은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흔히들 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뭐 대화법 강의 뭐 이런 거 그런 공부를 하거나 뭐 훈련을 받거나 의사소통을 위한 뭐 이런 걸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또 뭐 나 전달법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대화의 기술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항상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기술의 문제만이었을 때는 해결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 말 잘하는 남편이 그 기술을 사용해서 부인을 더 꼼짝 못하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적 상담을 했을 때 남편의 그 언어 폭력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적용했을 때 명령의 부분과 은혜의 부분이 있다라면 남편에겐 당연히 명령, 회개하라 이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근데 회개하라만 계속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더 크다. 그 안에 담지 못할 죄가 없는 성령 회방죄 말고는 담지 못할 죄가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는 크다, 크고 넓다. 이거를 인식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마치 그 햇님과 바람의 동화처럼 회개하라 막 세게 몰아쳐가지고 휙 엎어지고 납작하게 코트가 날아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강력하게 움켜쥐고 방어적이 됨으로써 안 되고 오히려 따뜻한 햇님이 따뜻하게 비치니까 덥다 그러고 스스로 벗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방어를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회개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인은 피해자니까
무슨 회개하라 그럴 건 없고 그냥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지와 격려만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위로가 필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역시 부인에게도 회개할 것이 없지는 않다.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이에서 문제가 만약 있다면 그것도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면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냐 했을 때에 명령과 은혜의 두 가지 요소를 두 부분을 다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직면의 과정으로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는 A와 B가 바뀌어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A에 있는 고려, 고백, 결단, 변화 이렇게 이 네 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직면을 통해서 결국은 회개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상담이 뭐 원래 내담자가 호소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나 또 어느 정도 지혜에 대한 삶의 지혜를 얻었거나 어떤 진전이 있어서 뭐 종결할 수도 있죠. 근데 회개까지 이르러야 한다거나 또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갔다라면 이것은 매우 잘 된 거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회개는 이게 이제 과정으로서 회개인데 이 회개의 단계가 네 가지. 이것은 단계입니다. 차례대로 고려, 고백, 결단, 변화 이렇게 가는 것이죠.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고백도 나올 수 있고 고백할 정도까지 가야 결단도 되는 것이죠. 고려를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 고려라는 것은 이게 그 자기 인식인데 아까 그 자기의 보관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간단한 5가지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 관계 등에 대해서 본인이 되짚어 볼 수 있는 인식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건,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게 하는 거죠. 당신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했는가. 자기의 행동, 당신은 그 일을 왜 했는가. 그랬더니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모든 문제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일생 전체를 통해서 놓고 뭐 가정 문제든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니와 또 간단한 한 가지 사건, 뭐 명절에 시댁에 갔다 왔는데 오는 동안 차 타고 오면서 내내 싸웠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명절에 정말 가서 뭐 많은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는데 동서도 시누이도 안 도와주고 뭐 시누이하고 시어머니는 날 험담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건 무엇이었는가? 저 사람들이 분명 나를 험담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빴다. 하루 종일 정말 온갖 생각, 옛날 생각 다 나더라. 정말 막 다 때려치고 싶었다. 뭐 감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했는가? 오는 길에 내가 속상해서 한마디 했더니 그냥 남편이 오히려 날 보고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막 소리를 질렀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왜 그랬는가? 그냥 너무 속상해서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좀 어? 내가 정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는 집에 도착했는데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아까 뭐 노스페이스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길 모퉁이에서 짱을 만났는데 아니 엄마가 어저께 사준 노스페이스 자켓을 벗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냥 아이고 뭐 얻어맞는 게 우선 더 큰 피해니까 내가 뭐 안 얻어맞고 뺏기느니 그냥 몸이라도 빠져나가자 벗어준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내가 맞아 죽더라도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정말 피 터지게 얻어맞고 옷 뺏기고 그런 아이도 있을 거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사건이 진행 동안 너는 어떤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느냐? 나는 정말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건 뺏길 수 없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나도 꼭지가 돌아가지고 나도 지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막 들이받고 싸웠다. 그런 생각, 그런 감정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얻어 터졌다. 다 설명이 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한 사람도 상담자나 부모도 이 사람이 그런 생각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지만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느닷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훅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라고 말했다는 것처럼 이미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이미 잠재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믿는 사람은. 그게 고려예요. 고려하게 되는 거지. 나에게 자기의 문제가 있었구나. 나에게 탐욕이 있었구나. 떠오르죠. 이제 그러면 이 고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려가 오래 진행될 수도 있어요. 여러 상담하면서 그것에 관한 이슈를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상담의 진전으로 의해서 고백에 이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흔연하게 상담 몇 시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집에 가서 계속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문제를 딱 내담자가 그냥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이만큼 고려가 진행됐고 이만큼 우리가 그 이슈를 얘기를 나누었고 말씀도 살펴보았고 했으면 고백할 만하다 해서 이렇게 그 상담자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에 가면 정말 본인이 회개하고 온 거면 막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하라고 이렇게 그 요식 행위로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한 거로 여겨지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결단이죠. 그만큼 고백할 만큼 자기의 문제를 알았으면 이제 이거 당연히 바뀌어야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좀 보면 첫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도 가능하면 당사자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그동안 좀 못되게 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 문제. 그래서 그 왜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그런 원망들만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푸는 거죠. 네. 그 고백이 수직적, 수평적 다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결단은, 첫째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음. 그다음에 사람 앞에도 가능하면 선언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남들도 또 알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자기도 또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예, 그냥 속으로만 결심했다가 좀 흔들렸거나 마음이 바뀌면 남들은 모르니까 넘어갔는데 딱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어떤 때는 좀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또 금방 뒤집어서 못하지. 또 자기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스스로 단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결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겠다라는 결단,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 변화, 그것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습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이 아담스는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것으로서 옛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새로 옷 입는다.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그 성격 상담을 통한 변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초점을 많이 맞춘 그런 이제 변화를 얘기했는데 그런 데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역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만 온전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랑하라, 알아라, 말하라, 다음에 행하라 마지막 요소로 가는데요. 변화를 위한 지원. 상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담자가 행함, 변화가 된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변화를 위한 지원. 근데 내담자가 이제 사랑을 통해서 또 직면을 통해서 변화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그 저지하는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옛 습관의 힘. 사람의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나 뭐 이제 중독 같은 술 같은 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술 왜 그렇게 어려우냐? 뭐 의사가 더 이상 당신은 술 드시면 정말 이제 어렵습니다. 큰 병 걸리고 정말 죽을 수 있다. 이제 뭐 금주령 받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안 마시고 싶죠. 근데 자꾸 친구들이 전화와 술 같이 마시던 친구들이 전화 와요. 뭐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금단 현상, 술을 끊었기 때문에 마시고 싶어 하는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행동도 습관이 익숙해졌던 것은 자꾸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옛 습관대로 행하던 사람들의 유혹, 야, 야, 너 언제부터 그래? 야,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래가지고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에. 제가 미국서 그 박사과정,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로 있을 때 박사과정 학생들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여름에 목회자 연장교육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이 와서 2주간, 한 주간에 한 과목씩 2주간 수업을 하면 수료증을 주는 건데, 목회학 박사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거기에 와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내면 학점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박사과정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성경적 상담학인 거죠. 근데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런 강의, 여러분이 들으시는 강의 같은 강의를 하고 압축적으로 하고, 이제 과제가 뭐냐면 누군가를 상담하고 그 상담 사례 보고서를 내는 게 과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수업 끝나고 가서 상담하고 상담 사례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니까 평소에 어차피 성도들을 상담하긴 하잖아요. 물론 전문가처럼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라. 배운 걸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물론 뭐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잘 되지는 않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 과제물에 대한 점수를 제가 채점을 하니까 그냥 성의껏 했으면 다 A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경험을 한번 체험 학습인 거죠. 이걸 숙제로 냈어요. 근데요, 사실 저는 언제나 그런 숙제를 내주는데 정말 놀랍게도 잘하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가끔은 좀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잘 안 되고 있지만 잘한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숙제를 계속 내주는 이유가요. 그 숙제하는 바람에 상담 받은 분이 인생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뭐 조금 가르쳐 놓고 이렇게 엄청나게 과제를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과제를 내주고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결과지만,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좋은 일이, 놀라운 일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목사님은 그 펜실베니아 저 지방 소도시 근교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러니까 한인교회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적어요. 뭐 필라델피아 같은 큰 도시 같은 데는 큰 교회도 있고 몇백 명, 1000명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지방에는 한인들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5, 60명. 그래도 또 이 교인들이 그 여러 지역에서 모여오니까 숫자는 적은데 신방 가려면 차 타고 이쪽으로 1시간 저쪽으로 1시간 가야 되는 어,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면 누구를 상담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저 성도들이 이제 그 가게 사업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막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목사님이 와서 1시간 동안 상담하자 그러면 그거 난처하죠. 일하다 말고 일손을 놓고 그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직장, 미국 직장에 일하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할 수는 더욱 없고요. 그러면 저녁에 그럼 집으로 신방을 가서 하나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씻고 밥 먹고 자기 바쁘고 또 가족들 간의 시간도 빼앗는 거고. 야, 이거 어떡하나. 누구를 상담하지? 그러고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미국 여자, 외국인 여자가 전화를 빌리러 왔어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 이런 게 없던 시절, 이제 휴대폰은 나왔지만 뭐 커다란 휴대폰,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나 들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니까 당연히
그 옆집에 사는 분은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여자분이냐면 이 히스패닉 스페니시 계통과 흑인의 혼혈한데 삶이 마치 그 수가성 여인이나 고멜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약도 하고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자기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가출을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자기 집 전화는 전화값을 못 내서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 목사님 댁에 전화를 빌려 쓰러 왔어요. 이제 그림이 좀 잡히시나요? 근데 목사님이 이 여인을 보고서는 옳거니 이 사람을 상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 교인들한테 가서 상담하자 그러면 아니 내가 숙제를 해야 돼서요. 이러면 부탁해야 되고 민폐잖아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분이 왔으니 이분은 민폐가 될 것까지는 없고 그러니까는 됐다. 사랑하라. 친절을 베푸는 거죠. 전화 쓰시라고. 그다음에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모님께 부탁해서 그다음에 또 식사 초대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그 부인도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를 도와주시는 목사님 네 분 또 자기는 특별히 할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목사님이 좋은 얘기 나누겠다는데 아니 인사치레로라도 앉아서 얘기 대화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을 이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젊지만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성경적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적으로 상담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 나누고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냥 그분이 그냥 잘 응해서 이제 상담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얘기를 듣다가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속으로는 와 나한테 상담받고 눈물도 흘리고 야 내가 좀 타고난 상담가의 자질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은근히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까 왜 그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끊고 새롭게 산다면 이제부터 나는 무슨 재미로 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삶을 바꾸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기대와는 좀 벗어났지만 그러나 한편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상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예의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듣는 거지만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듣고 있다 갈 테니까. 이런 태도로 들은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더 열심을 내서 이제 상담을 쭉 해줬는데 이제 하루는 한 번은 대형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잠시 가출한 게 아니라 이삿짐을 싸가지고 밤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없어졌어요. 야반 도주를 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물론 아니 그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이사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 누가 말려요. 그러나 문제는 아니 가면 간다고 인사라도 하고 갈 것이지. 그동안 정말 자기가 쌓아온 공과 그런 좋은 관계가 아니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이 가버려야 될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숙제를 어떻게 끝내나. 목사님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대로 그 숙제를 써보나 참 그러나 이게 막막한데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그 여인 말이 내가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너무 죄송한데요. 나 지금 시카고에 있는 우리 언니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한 2시간 떨어진 펜실베니아에 있는 소도시인데, 그 펜실베니아 거기서도 시카고까지 차로 가면은, 하루 종일 가야 돼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도 2시간 거리니까요. 그,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갔나 했더니,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님 상담을 쭉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대요. 근데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고 보니까 거기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함께 지냈던 모든 사람들, 친구들,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런 그 유혹되는 장소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자기는 거기서는 그런 모든 걸 사람들이고 뭐고 다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되려면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 딱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언니네 갈 데가 없으니까 언니 밖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갑자기 어딜 가겠어요. 자기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사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니네 왔는데 와 보니 언니가 6개월 전부터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언니랑 같이 교회 갑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도 정말 깜짝 목사님도 충격받았죠. 처음엔 도망갔기 때문에 절망의 충격에서 이제는 제가 아까 그 내담자가 변한 거에 충격받았던 것처럼 이 목사님의 충격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보고서를 읽은 제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저는 간접적인데도 이건 또 뭐지? 이러고 제가 채점하면서 이건 또 뭐지? 그 보고서를 보면서 와, 정말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느낀 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여기 있는 대로 옛 습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건가. 그 여인의 결단을 보면서 거기선 불가능하다. 정말 단호한 결단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정말 성공한 거죠. 이 상담해 주신 목사님도 성공한 거고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지 못한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가장 놀라운 대목은 그 언니가 6개월 전부터 교회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교회 나간다는 걸 이 동생은 몰랐던 거예요. 시카고 가서 언니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내담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영혼, 이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변화된 데에는 저도 관련이 있어요. 그 여인은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제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과제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일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제가 관련이 없지만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누굴 상담할까 고민하다가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이 전화 빌리러 왔기 때문에 상담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 빌리러 가게 하셨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상담하느라고 애썼지만 목사님이 이 여인의 변화를 끝장까지 다 봐준 건 아니에요.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정말 너무나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니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동참한 한 부분이에요. 마치 바울이 나는 심고 예,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아버님이 하시고 물을 예, 주었으니. 물 주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건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면 내게 보내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못할 것까지 다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이 사례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모든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한쪽 부분만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 이루신 걸 보니까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듣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 요즘은 그 말이 또 유행이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근데 정말 진정한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 감추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다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 진행하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또 알려주신 것을 안 믿을 뿐이죠. 그래서 이 내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나에게 보내셨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참 마음이 편해요. 난 절대 못해요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꼭 국장을 빠야 되겠다고 막 너무 그렇게 막 복달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와주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그 외에도 보면 그 상황에 언제나 있었던 동일한 압력들.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직장, 뭐 기업체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지만 뭐 이 촌지, 뇌물 수술을 한다던가 또는 이 동료들 회식 같은 거 어떤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은 도저히 이 술 먹는 걸 못 견뎌서 나 그냥 이 직장 관두고 좀 이보다 좋지 않은 곳이라도 좀 술 안 먹고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을 가야겠다. 그래서 아까운 직장을 사직하고 다른 직장에 다른 회사에 가서 입사 시험을 치는데 면접 들어갔더니 물어보는 질문 첫 마디가 주량이 얼마냐고 묻더래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또 어떤 분은 공무원인데 믿기 전에는 뭐 촌지 이런 거 다 받고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거절하고 이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료들과 상사들이 야, 나 왜 너만 튀냐. 그러니까 이제 혼자 뭐 잘난 척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받는 사람들이 상납도 하고 막 이러고 동료들한테 뭐 회식도 쏘고 하는데 더 이상 촌지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이 압력 때문에 정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했다고 해서 내 행동, 내 생활, 나의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돼야 할 성경적 원리의 생소함, 내 사고방식, 내 습관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상담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온 집안이 다 교회 나가고 또 아빠도 아이들 주일학교 가는 거 좋게 여기고 아니 교회에다 차 태워서 데려다 주고 가요 자기는. 하지만 자기는 교회 안 나와.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아빠를 졸라대는 거죠.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엄마 아빠 혼자 지옥 가면 어떡해 막 애들 등살인지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알았다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큰맘 먹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첫날부터. 아니 평소에는 그냥 아직도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서 면도 하고 더 깨끗하게 단장하고 옷 입고 그렇게 나서야 되는 이것도 쉽지 않은데 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생소하죠. 예배 드리는 게 뭐 찬송을 부르면 그냥 부르지 뭐 일어났다 앉았다 손을 들어라 뭐 얼마나 불편해요. 생소하지. 근데 나중엔 또 뭐 막 바구니를 돌려 뭐 웬만하면 한 번 가보고 나 이건 난 체질이 안 맞아 이러고 관둘 그런 지경에 어렵죠. 안 하던 거 하려면 쉽지 않아요. 내담자도 역시 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역상담. 이게 정말 상담자는 이게 가장 그 뭐랄까 속상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정말 내담자가 정말 은혜 받고 막 그 용기가 나서 막 이렇게 하겠다 뭐 의기투합해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상담자랑 잘 됐어요. 근데 그다음 주일에 와 가지고 완전 아무 그런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도루묵이 돼 가지고 와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주중에 누굴 만났어. 뭐 오래된 무슨 친구를 만났거나 뭐 하여튼 어떤 뭐 영험하다는 어떤 도사를 만났거나 그래 가지고 딴소리 들은 거야. "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 가지고 돼. 다 뭐 교회에서 하는 소리들이지 뭐." 이래 가지고 또 솔깃해 가지고 그냥 확 어 이거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냥 휘가닥 정신 돌게 만들었던 뱀처럼 누가 이상한 소리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떤 방해 공작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있지만 거기서 땡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실제로 변화된다는 게 그렇게 늘 쉽지만은 않다. 예.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네. 그다음에는 변화의 변화를 위한 지원의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네 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위한 계획을 명백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좀 아니죠. 모든 일은 잘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죠.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던져보는 질문은 성경은 수합되어진 정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상담하면서 모든 주어진 상황, 반응, 또 사고, 동기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것은 어떻다 또는 이것은 이래야 된다. 그런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전원이 끊긴 걸 제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엔 상황에서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분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의 방향,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 다음에 변화라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성경적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아까 그 폭언을 하는 그런 분 같으면 그 언어가 정말 성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로써 남에게 상처 주던 사람이 정말 남에게 그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말로 바뀌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변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그 목표가 성취하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 근데 그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쓰인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타의 다른 방법도 성경과 부합하는, 성경에 배치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확인하라.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마다 책임이 중요하죠.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느냐. 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그 책임자가 문제를 결자해지, 해결하든가 아니면 뭐 책임지고 사직하든가 아니면 뭐 네, 뭔가를 해야겠죠.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팀을 구성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질서 있게 잘 진행되는 거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책임자를 임명해라.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것은 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책임에 관해서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책임을 안 해. 자기 몫도 안 하고 책임을 맡겨도 소홀히 하고 좀 곤란하죠. 사회생활하기 어렵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과도해. 자기 일을 철저하게 잘하는 건 좋은데 남의 책임까지 막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거는 잘못하면 월권이죠. 월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막 지쳐 빠지죠. 자기를 혹사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책임과 권리를 완전히 혼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책임과 관심사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어떠한 사안에든지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이제 저는 그런 책임이 없지만은 만약 이 수업 끝에 과제를 제출하고 뭐 성적을 매긴다라면 이 수업에 대해서 책임이 저는 강의하고 채점하는 책임이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과제물을 제출하는 책임이죠. 근데 학생들의 일반적으로 학교, 그 어느 학교나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도 다 학생들의 학교에서 큰 관심은 뭔가요? 성적이죠, 성적. 성적을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기대했던 바와 같지 못해. 그럼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수에게 그 민원을 넣어요. 민원. 막 내 성적이 왜 이러냐고. 진 트웨인즈의 나는 왜 나를 사랑하 그 책에 보면 나르시시즘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경우죠. 대학 학생이 교수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낼 때까지 싸운다. 왜 그러냐 그런 이제 얘기. 근데 뭐 한국의 학교들도 대학에 그 언젠가 몇 년도인지 하여튼 그 한두 달 사이에요. 제가 뉴스에서 한 두세 번을 봤는데 한국의 대학은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예, 그것이 공론화된 적이 있었어요. 대학마다 점수를 너무나 막 주는 거예요. 막 높은 점수를 줘. 그게 이제 취업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학교의 취업률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신 성적 안 좋아가지고 취업 못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막 아니면 그 자존감 이론 때문에 또 이제 미국 문화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줘서 그런가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죠. 대학이 그렇게 무조건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마구 다 100점 줘버리면 학적 수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세요. 좋은 학교라는 학교는 다 뭐냐면 정말 점수 따기가 별 따기 같은 거죠. 하버드, 카이스트, 스카이 대학. 점수 따기 정말 어렵죠. 사람 피 말리게 하죠. 학생들은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선 자랑하죠. 좋은 학교 다닌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점수 받는 게 관심사인데, 그래서 그냥 교수를 달달 볶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술병 들고 찾아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었다고 하죠,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사라졌고, 특히 김영란법, 아니, 캔커피도 강단에 못 올려놓고, 이제 그건 사라졌지만, 그건 이제 초기에 과응대행 하느라고 그런 거고. 근데 그 좋은 점수, 어떤 점수를 받느냐는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수의 책임이에요. 교수가 책임지고 공정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예, 또 멈췄습니다. 교수님, 음, 계속해서 멈추네. 예, 잠깐. 교수님의 그 인터넷 상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네요. 잠깐 기다리시고.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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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또 음소거가 안 돼서, 어, 네. 공유됐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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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 제가 전원, 예, 오늘 정말 사고를 제가 자꾸 치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책임과 관심사의 문제는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관심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에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책임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요. 근데 아내의 관심사는 뭡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죠.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인은? 어, 많은 경우에 남편도 아내도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말 거야.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럴 수 있죠. 남편도 아내를 순종시킬 거야 그러고 막 어떤 경우는 폭력도 쓰고 근데 이 관심사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제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아내의 관심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데 남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나요? 근데 그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죠? 내 책임은 뭐예요? 아내의 책임은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순종 안 해주는데 아내를 어떻게든 순종하게 만드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내 능력 밖이야. 안 돼. 뭐 따져도 보고 뭐 달래도 보고 했지만 안 통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이 절대 안 변하는 남편, 이 아내, 나는 손든 지가 오래됐고, 그걸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밖이야. 그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데 그것을 내 책임인 양 기어코 관철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내 책임은 안 해.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맨날 막 비판하고 뭐 울고불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 남편에게 절대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기어코 관철하겠다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책임자인 것처럼. 남편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부부는 무사하기 어렵죠. 결과는 뻔한 계속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뭐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책임을 하면 제일 간단해요. 누가 뭐래도 아내는 그냥 남편에게 순종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질 거 없고 남편이 어쨌건 누가 뭐랬건 남편도 그냥 뭐 아내가 어찌 하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래. 그냥 주구장창 사랑만 막 들이퍼줘. 간단한 거죠. 남편은 자기 책임 100%하고 부인은 자기 책임 100% 해. 그러면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자기 책임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뭘 갖고 싸우냐? 자기의 관심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너는 네 책임 안 하냐 그러고 싸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이러한 그 성역상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이 한 번은 간증문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나누어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 책임과 관심의 입장에 비추어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직장의 상사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시원찮은 사람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는 그분에게 순종을 잘 안 했다는 거죠.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셨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도리를 해야 책임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정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정말 참 그 자기 삶에서 큰 고민, 문제를 자기 상상 그런 건지도 정한 건지도 모르죠. 자기 혼자 마음에 힘들어하고 좀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문제가 자기 마음에서 이제 해결이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부부 간의 문제도 같은 문제였더라. 내가 요즘에 와서 남편에게 지극정성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남 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남편 사랑을 받아내고 싶은 바람에 나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관심사를 관철하고 싶은 그런 바램 욕심 때문에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뜻대로 됐으니까 좋아. 내가 수고한 것도 아깝지 않은데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나는 이만큼 잘해줬는데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관심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했지만 화가 분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는 하나. 내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그림이 내 머리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책임 관심사 이게 딱 머리에 떠올리면 즉시 답이 생기고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이거 그냥 강의할 때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이 글이 간단한 건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놀라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정말 그 상담 공부하신 분이 자기 문제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주고 책임과 관심사의 관계가 어떠한가. 네, 그래서 여기 질문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책임을 나의 책임, 다른 사람의 책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건 어떤 건가? 그리고 내가 늘 하던 것 중에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다. 내 책임이 아닌데 나의 관심사를 책임으로 착각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려고 했던,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은 혹시 없었는가?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내가 과도하게 지려고 한 건 없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라.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감독을 제공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실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치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 선수는 코치 없이 운동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혼자 못합니다. 옆에서 누가 챙겨주고 격려하고 게으름 부리면 야단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엄격한 코치 밑에서 엄격한 훈련 받은 사람일수록 경기력이 강하고 결국 금메달 딴 사람들은 뭐 다 얼마나 그동안 훈련하러 고생했는지 그런 얘기 다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래서 그런 감독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담이기 때문에 또 내담자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너무 엄격하게 거칠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후보는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이에요.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훈련시켜도 자기가 막 그걸 이겨내고 하겠다는 의욕이 강해서 해냅니다. 하지만 지금 내담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할 일은 아니고 사랑으로 은혜스럽게 그렇게 해야죠.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또 처지지 않게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첫째는 구조화. 네. 그렇죠. 이거 역시 계획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모든 실행의 구조화를 이루어 세우고 방향도 잘 제시해야 되고 실제적 도움. 네, 내담자가 잘 안 될 때는 상담자가 손수 도와줄 수도 있죠.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의논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격려는 당연히 해줘야 되죠. 네. 격려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상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불편하지만 경고가 필요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안 하던 걸 하잖아요. 생소한 거 하지, 힘든 거 하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 그래서 게을러지기 쉽고 꾀를 내기도 쉽고 편법을 쓰기도 쉽고 낙심하기도 쉬운데 그럴 때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 해놓은 밥에 그럴 것이냐.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도로 다 망가져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죠. 때로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네, 자존감 얘기하면서 이 정체성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늘 점검하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상담의 끄트머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시작할 때도 필요하고 중간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항상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상담 방법의 끄트머리에 이걸 제가 한 것은 이제 상담이 끝나면 상담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끝에 한번 다시 다짐하는 거죠. 다시 점검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 문제는 언제든지 다루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부활하심에도 주님과 합하여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 마침 고난절과 부활절을 지났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신분,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서 고통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 또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합하여 동참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에 택하심을 확립하고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지만 우리는 더욱 그것을 공고히 하도록 신앙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공고해지도록, 그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흔들리고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계속 다지면서 더욱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제 내담자도 정말 혼동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깨닫고 또 자기의 문제점도 고백하고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서 완성이 아니라 더욱 정말 이제 박차를 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야 된다. 또 혹은 당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뭐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다든지 하여튼 쉽게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이미 지금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지금 발걸음을 뗐어요. 그러면 아직 우울증과 씨름을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전에는 나의 그 여건 때문에 나는 우울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과 낙심과 막 이런 걸로 휩싸여 있고 그걸로 자기 자신을 정의했다라면 아직 우울증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싸우고 있어요. 다르죠. 아직 우울증이 다 사라진 거 아니지만 나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지금 이기려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따라서. 누가 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냥 낙심천만. 그냥 나는 별수가 없어. 나는 이젠 뭐 가망이 없어. 나는 끝이야. 이런 사람하고 아직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과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종교를 결정하기 위한 질문. 네. 이제 그 변화를 위한 지원도 하고 내담자도 많이 노력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행동 바뀌고 삶도 생활도 많이 바뀌고 인간관계도 바뀌고 정말 난 매일 상담 시간이 정말 간증과 감사의 축제인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끝날 때가 됐죠. 그러면 정말 상담을 끝내도 될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내담자의 마음의 변화를 말해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온 게 보이는 부분은 많죠. 네. 그 다음엔 내담자의 행동상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 자, 여기 변화를 위한 지원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행동, 생활, 그 얘기를 이제 내담자를 통해서 듣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내가 행동했다. 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앞서 지적된 영역의 성경적 원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가정 문제면 가정 문제, 뭐 명절이면 명절 문제, 거기에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 이번에 이 문제에 적용했던 성경적 원리, 그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잘 되고 만 게 아니라 다음엔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만한,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담자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고 고착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아직까지 매듭이 풀리지 않은 곳이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 찾아보고, 아직 남은 게 있다라면 그 문제도 또 좀 더 다루어야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기 믿음과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전과 같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생겼거나 믿음이 약했던 사람은 강해졌거나,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상담자에게만 의지하고 언제까지나 살 수도 없고 이제는 나 혼자 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담자는 나 이제 이만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담자가 볼 때 아직 좀 불안해. 조금 더 모니터링 해봐야 돼 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상담자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혼자서 해보시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담자가 안 돼요. 나는 지금 못해요. 아직 좀 더 나는 선생님 만나야 돼요.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자가 내 생각엔 되겠는데 라고 하지만 내담자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간절히 원하면 좀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대로 이제는 내담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사태가 아니라면 그래요. 그러면 몇 주 더 하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준비시키고 내담자도 그러면 한번 뭐 불안하지만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내주는. 또 반면에 내담자가 난 됐어요. 난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남자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해보고는 네, 다 알았습니다. 나 이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해결된 거는 그렇다는 이론이고, 이게 실제로 적용되고 실행하는 데는 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깊은 문제는 우리가 꺼내지도 못했어요. 좀 더 상담 진행해야 됩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죠. 이제 전문가의 견해로 이제 설득해서 상담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상담자, 내담자가 다 합의를 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는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대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가끔은 있지만, 네, 이제 거기까지 일단 성경적 상담의 방법을 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든가, 또 총장님 또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장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역시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한 가지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내담자 중에서 시카고 언니 집에 야간 도주한 예아가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거기 있으면 바르게 살 수 없다. 그거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이동시켜 주실 때는, 예, 거기 우상단지를 만드는 집안이고, 또 세속적인 네. 친구들이 거기 다 있고, 그가 거기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결론적인 거는 변화를 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네. 안에서. 결론이 잘 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네. 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지혜와 네.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 맞습니다.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담을 해 나간다면 네.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예화를 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실제적인 거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상담 기법을 잘 정착을 해서 상담해 나가면 많은 우리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총장님 감사하고. 너무나 예, 귀한 말씀 네, 네, 네. 해주시고,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환하게 웃으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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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